먼저 PPT로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누가 그린 작품이죠? 네, 뭉크의 절규입니다. 절규. 네. 제가 안식월 때에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로 가서 그 국립미술관을 좀 보았습니다. 거기에 소장된 게 바로 에드바르 웅크가 기록한 이 절규 그 작품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그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쫙 밀려오는 감동 같은 게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기 가기 전에 미리 그 뭉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소개도 좀 보고 좀 이렇게 다 찾아서 그리고 안 다음에 제가 가서 보았거든요. 절규. 뭉크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그 아픔, 그 성장 과정 아픔과 불안함, 정신적인 혼란스러움 이런 게 그대로 농축된 작품이거든요. 그 절규도 유명하지만 병든 아이, 자기 자신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병든 아이 그 작품도 있습니다. 그 성장 과정을 보니까 뭉크가 참 아픔이 커요. 왜냐하면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 걸려서 죽으셨어요. 자기 5살 때, 어릴 때. 그래서 그 자기 누님이 어머니처럼 자기를 곁에서 돌봐줬는데 그 누님마저 폐결핵으로 자기가 14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의지할 곳이 아버지는 돌보지도 않고 아예. 그래서 뭉크 자신도 이렇게 어린 시절을 늘 병약하게 병치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죽음, 그리고 불안, 우울에 시달리면서 그런 성장을 했습니다. 때로는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뭉크를 보면서 쟤는 미쳤어, 미치광이로까지 조롱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뭉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과 절구, 병약한 그런 모든 어머니와 누님마저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그걸 절규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표현해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작품이죠. 항상 저는 성장하면서도 늘 제가 이해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이 시대는 의인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어디서 잘 되고 잘 나가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다고 치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눈 감긴 이 시대의 현실의 불공정에 눈을 감고 계신 잠자는 하나님이라면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악인은 형통하고 득세를 하고 의인은 어떻게 고통을 당할까?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진리로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저는 의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모든 이 대한민국의 세계의 모든 그 질서가 정말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처벌을 받습니까?
거꾸로 뒤집어졌잖아요. 이 세상 뒤죽박죽 세상이 이미 돼버렸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진리가 중요한지 세계관을 선명하게 그리고 이 땅 위에 매일 살아갈 수 있는지가 참 쉽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롭다면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왜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의문점이 언제나 있고 이미 그 삶 중에서 부딪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게 풀어져야 인생이 해석이 되고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진짜로. 예.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좋아요. 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좀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었는데 거기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도요 똑같은 이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예수 믿는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하지? 이렇게 왜 어려운 고통이 왜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어떤 고통을 당한 건 그건 이해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아무 잘못했는데 잘못함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잘못 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써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왜, 예수 믿는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할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탄의 참소와 공격 때문이다. 사탄의 참소와 공격 때문이다. 네. 오늘 이제 그 4절에도 보면은 이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과 핍박 중에 있어요. 왜? 그 안에 들어온 사탄의 심부름꾼인 기독교인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 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데 거기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유대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고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나를 뭐 비난하고 욕하면 모르니까 그렇지 뭐 지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그냥 넘어가요. 근데 가족 식구가, 이 가정 교회가 열리면 교회의 식구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면요, 이게 또 다른 차원이야.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볼 수도 없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잖아.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참소와 이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욥기서도 보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부분에 문학적으로 쫙 42장까지 쓴 거거든요. 자, 욥기 1장 7절부터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하는데 보십시오. 왜 당하는가를 말해줘요.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이 욥을 보고 너무 막 사람들에게나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어. 자랑하고 싶어. 너 욥 봤니? 너 주목해서 욥 봤니? 욥 같은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요, 사탄에는요 이게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경외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재산도 많이 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몸도 건강해 주는데 누가 함께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욥이 믿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참소를 해야 됩니다. 네.
꼭 여러분 목장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보면 목자님이 어느 목장 식구 앞에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와 진짜 맞아 저 사람 내가 잘 배워야지. 그런 분 있으면 일어나 봐요. 속이 약간 뒤틀리려 그래요. 표현 안 해서 점주 안 해서 그렇지만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욥을 한번 재산 걷어가고 욥을 쳐가지고 자식들 다 데려가고 몸 다 질병 걸려보세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당장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그냥 한꺼번에 다 재산 날리고 욥이 그냥 자식들 한꺼번에 압사해서 죽고 그리고 몸 온몸이 다 병이 들었어요. 왜 욥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사탄의 참소와 공격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엄연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지금 살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사탄의 참소와 공격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파쇄시켜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럼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감정 싸움하지 마시고 끌어들이지 마시고 묵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밤낮으로 묵상하면요 내가 망가집니다. 다 넘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예수로 물리치면 돼요. 내가 아무 잘못해서 까닭 없이 그렇게 비난과 공격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파쇄시키고 결박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참여하고 싶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악인이 더 형통한 거 득실하게 되고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참여시키고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마지막 10절 시작.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참여하게 해서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찬사를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추수를 해서 알곡과 죽정이로 딱 타작을 해서 타작이 환란이거든요. 타작을 해야 벼나 콩이나 이거 다 갖다 놓고 타작을 해야죠. 벼는 타작. 옛날에 시골에 보면 부부 하고 막 이렇게 타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과 그 벼가 알곡이 딱 분리되는 죽정이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것을 환난 고난이다, 고통이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 알곡은 어떻게 하죠? 가마니에 담아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그 다음에 이 죽정이는 어떻게 하죠? 같이 모아서 불로 태워버려요. 지옥불로. 아셨죠? 그것을 고통이다. 이 둘로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네. 고난을 당해보면 다 자기를 드러내요. 알곡을 천국을 더 하나님 나라를 더 구하게 살게 되어 있고요. 죽정이는 죽정이로 더 멀어지는 겁니다. 날아갑니다. 그것이 둘로 가려는 고난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죠. 네. 자, 그래서 그 콩도 보세요. 이렇게 누렇게 익으면 딱 놓고 그 다음에 콩깍지가 탁 치고 이렇게 탁 치고 그러면 탁 치고 탁 콩깍지가 되고 탁탁
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 그 껍질을 이렇게 해서 아궁이에다 불 쏘시기로 밥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콩은 다 까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고 속에 넣고 시장에 팔잖아요. 알곡이니까. 네. 이게 돌이켜로 두드려야 돼요. 이것을 환난,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의인이 이 알곡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알곡을 알곡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하면서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사탄의 참소 공격이고 이건 물리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내가 알곡되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끄떡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유익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는데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두는가? 아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반드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곡은 천국에, 그리고 죽정이는 지옥불로 태울 거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부터 저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네. 거기서 벗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의인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유익되게 해주셔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정말 고난, 고통을 다 억울하게 의인의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말이에요. 욥도 봐보십시오. 욥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네, 다 같이 시작. 아니야. 저기 욥기 23장 10절. 네, 없군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은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시키는 거야.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리라. 나를 고난은 깨끗하게 한 거예요. 더 정결하게 만들어, 더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예수 믿지만 인생 살아온 만큼 더 불순물, 찌꺼기, 욕심, 그리고 거짓된 허황된 거, 교만, 이런 게 다 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빼요? 어떻게 이걸 내가 끊어요? 내가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끊게 해줘요. 그러나 그건 고통이 따른 겁니다. 내가 진즉 버렸어야 돼요. 근데 내가 못 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고난을 통과하게 해서 저절로 내가 그 껍질을 허물을 벗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해 새 사람 만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네. 그리고 그 유익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유익이 될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우리 인생을 순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가치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는데 왜 그 허락하시냐 하면 우리의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와요? 근육에서 나와요. 근육은 있어도 쓰지 않으면 점점 소멸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꼭 해야 될 게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꼭 연세 드신 분들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해도 안 해도 그게 괜찮아요. 젊으니까.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 금속, 이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요. 소리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누워서 죽는 겁니다. 근력 운동을 힘들어도 꼭 해야 돼요. 예. 저는 근력 운동을 할까 안 할까요?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2번, 3번은 꼭 제가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날씬하지.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먹으면 되고 운동 안 해봐요. 거의 항아리 수준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할 때 처음에 제가 그 배울 때 스쿼트다 그랬는데 도시민들이 워낙 시간이 막 목회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게 엮기도 하고 상체, 하체, 무릎에 하체도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스쿼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헬스장에 갔더니 그 코치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걸 3개월 동안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력을 키우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요. 이걸 딱 놓고 처음에 이렇게 앉고 이렇게 들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앉고 다시 이걸 들어 올리는데 이걸 한 세트당 15회를 해야 돼요. 15번. 그리고 거기다가 이것을 3세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13번쯤 가보세요. 이게 안 일어나집니다. 이게 무거운 거는 이게 일어나지겠어요? 안 일어나지지? 이랬는데 막 벌벌 막 떨리는 거야. 이게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지. 그런데 이건 넣고요.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곳은 내가 지금 생고생을 왜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도요.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14, 15! 진땀이 부르 막 그런 거야. 진땀이 흐르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또 2세트를 더 해야 돼. 쉽지 않아, 여러분. 근데 그렇게 3주를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마지막 3세트까지 해도요. 그냥 자유로워. 왜 그런 줄 아세요? 근육이 생겨서 힘이 더 세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끝내니까 아니요. 이쪽에 5kg, 이쪽에 5kg 또 이게 또 해서 다시 또 시작하면 처음 했던 것처럼 힘들어. 이게요. 근육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저항력을 키워야 돼요. 저항력이 점점 낮아져요. 근육이 생길수록.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이게요. 신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저항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저항력을 낮춰야 돼요. 이게 크면 벽에 부딪혀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재수, 3수, 10수 계속 반복돼요. 재발돼요. 저항력을 낮춰가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고 지적인 지식 정보화 시대에 지적인 근육, 내면의 근육을 키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야 되겠다 하는 건 해낼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딱 끊어지고 포기되고 내려놔지는 그런 내게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합니다.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이렇게 헬스를 하고 이 고생을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헬스장에 가서 배우려면 돈 내야 돼, 회비. 돈만 들어가요? 또 시간을 또 거기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그 투자만 투자하면 돼요? 땀을 빨르고 생고생을 해야 돼. 그런데 한 가지, 왜 이 고생을 하고 돈을 두고 시간을 내서 하느냐? 헬스를 한 가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건강해서 하고 싶을 때 해낼 수 있고 안 하고 싶을 때 딱 스톱이 되는 그 복된 삶이 나에게 펼쳐질 거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기쁘게. 할렐루야. 바로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감당할 이런 저항력이 이게 있어야 돼요. 저항력, 꼭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몸의 근육, 영적인 믿음의 근육, 지적인 이 시대, 지적인 이 근육을 키워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저항력을, 어떤 것도 저항력이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뛰어넘고 통과할 수 있고, 그걸 풀어낼 수 있고, 또 그걸 즐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 근육을 키워내고 저항력을 낮출 수 있고, 모든 거 하고 싶은 걸 해낼 수 있고, 안 하고 싶은 걸 안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멘탈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직종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도요, 어려움을 겪어도요, 어떤 사람이 열받은 사람이 있고, 예스, 가만두나 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항력이 이게 높아서 그래요. 뭐든지 못 넘어가. 이걸 너무 못 넘어가지를 못해요. 저항력이 너무 높아서 부딪혀 항상. 저항력이 낮은 사람은 맞아, 내 할 일을 내가 이거 기회가 왔네. 그리고 집중해서 해내버려요. 이게 다르거든요. 직장 우리 근무하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또는 이렇게 또 사업을 하거나 다 동일해요. 네. 취업을 할 때 준비할 때 저항력을 근육을 키워서 저항력을 낮춰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이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저항력은 낮추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은 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지 않아요. 뚜껑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흡수력이 커지고요. 그리고 유연성이 훨씬 유연성이, 이 시대는 굳어버리면 창의력이 안 나온 시대입니다. 유연성이 점점 확대가 돼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용하느냐?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실천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실력은 높여가고 내 자세는 낮춰간다. 다시 한 번 더. 내 실력은 높여가고 내 자세는 낮춰간다. 내 실력은 좀 높여야 돼요. 연구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유튜브만 보지 말고. 그래서 정말 이 저항력이 낮춰지고 영적인 그리고 몸에 그러면서도 지적인 근육을 키워가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딱 정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내 실력은 높여가고 내 자세는 겸손하게 자꾸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력은 별로인데 자기만 우쭐거리면서 높아지려고만 항상 건방을 떨어요. 그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싫어해요. 그러면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꼭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또 한 주간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선물로 받았는데 한 주간을 꼭 내 실력은 높여가고 자기 하는 분야의 실력을 전문성을 좀 키우세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이럴 때 안 되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실력은 높이고 내 자세는 늘 겸손히 낮춰가야 됩니다. 자,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해요. 잘 안 되더라도 그래서 다시 포기하지 말고 시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해가면 야 좋다, 너무 좋다.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부분 너 죽고 나 죽자, 너 인간이야, 너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망가져가는 증거거든요. 악이 바치고 이런 거. 네. 망가진 증거예요, 그게요. 병리 현상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화내게 염장 지르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주변에 보면 진짜 못된 인간들 많거든요. 보면. 그러나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내 몫이에요. 그게 저항성을 낮춘 사람의 반응과 전혀 저항성이 높아져 있는 사람의 반응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나하고 자꾸
자꾸 내가 까닭없이 잘못한 놈들 계속 참소하고 공격하고 그다음에 비난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럴 때는 이런 이유 없이 비난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 당사자를 만나서 내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네.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할 일에 대해서 실력을 키워가세요. 그런 시간 에너지를 가지고 실력을 키워가세요. 그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의 자세가 점점 낮아진 것처럼 보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결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 고난을 통해서 이 영적인 근육도 믿음도 근육도 키워주고 내 몸의 모든 것도 근육도 키워주고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지적인 근육도 함께 종합적으로 토탈해서 키워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딱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것은 아닐 것 같아. 여기서 끝. 그러면 딱 스톱이 돼요. 이런 복된 삶을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